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함께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비유로 가르치신 예수님의 비유들, 천국 비유 중에 가장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라고 일컬어지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예수님 자신과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를 직선적으로 표현하여 말씀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가장 귀한 비유이며 더욱이 인간의 궁극적인 관심사요 목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들 자신이 받지 않으면 안 될 구원이 무엇인지도 아주 깊이 그리고 폭넓게 말씀해 주시는 비유의 진리입니다. 이 본문을 개괄적으로 좀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살펴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배에 올라 육지와는 조금 떨어진 거리에 예수님이 배 위를 강단 삼아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배 위 바다에서 배 띄워놓은 배 위에서 강단 삼아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사람들은 마치 이렇게 여러분들이 회중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듯이 떨어져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 모여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저 너머에는 들판에서 마침 씨를 뿌리는 시절이 되어서 사람들이 지금 농사의 시작인 씨 뿌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씨 뿌리는 모습을 보고 계시면서 예수님과 군중들이 다 같이 그 모습을 보는 그 현장에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유 말씀으로 이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비유 말씀들을 읽어보면 언제 어디서나 소재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비유가 매우 실제적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 예수님께서 들으시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는 말씀의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멀리 씨 뿌리는 농부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얘들아, 저 씨 뿌리는 농부들을 좀 바라보아라. 자, 저렇게 뿌리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한번 잘 살펴보거라. 어떤 것은 길가에 뿌려져서 새가 주워 먹어버리고, 어떤 것은 돌짝밭이나 또 가시밭 위에 씨가 공교롭게도 떨어져서 저렇게 없어지고 말지 않느냐. 그 중에 어떤 씨는 좋은 땅, 옥토에 떨어져서 저렇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한 예수님 말씀은 적어도 교회 생활을 오래 하셨다고 생각하시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내용 자체를 이해하지 못할 만큼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워낙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미 선지식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밭과 씨 자체에 관한 말씀보다는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강조하신 기본적인 그 주제 몇 가지를 서론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신 예수님의 첫 번째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상황과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이 되라는 가르침입니다. 모든 상황과 모든 사건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들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심에 있어서 일상적인 그들의 삶의 신뢰를 들어 매우 지혜롭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 교훈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에게나 제자들 혹은 사람들에게나 똑같은 일상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똑같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무감각하게 보는 그 씨 뿌리는 농부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계시고, 그런가 하면 똑같은 현상을 보면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듣는 이 군중들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보지 못하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보게 하시고 깨닫게 또 깨우쳐 주시는 그 예수님의 먼저 아신 안목과 관점, 그리고 그걸 보시고도 다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시는 이 생각의 방법을 우리에게 배우라고 하신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익히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사건, 모든 삶의 상황이 다 특별한 것이 아니어도 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이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고 듣는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지혜로운 귀, 그리고 지혜로운 눈, 그리고 지혜로운 판단력을 가진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천국 백성은 천국을 볼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모든 일상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보고 깨닫는 믿음의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본면입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세수를 하면서 주님, 제 육신의 이 얼굴만 씻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제 내면을 좀 깨끗이 씻어주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했다면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식사를 하기 위하여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마주하고 식사 기도를 하면서 주님, 저에게 육신을 위한 이렇게 풍요로운 양식을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주여, 저는 영적으로 너무 갈급합니다. 영의 양식도 풍성하게 주시옵소서. 깨달음도 넘치게 하셔서 영적으로 굶주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이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깊은 깨달음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들려오는 뉴스거리, 세상사에 관한 일상적인 소식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진리를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성도가 된다면 얼마나 훌륭한 성도이겠습니까? 순간순간 당하는 모든 사건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보며 깨달을 줄 아는 성도가 되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또 하나 주님이 강조하신 것은 이 비유에 나타난 씨를 심지 않고 씨를 뿌렸다는 표현의 중요함입니다. 당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씨를 뿌렸기에 그 씨가 길가에 떨어졌는가 하면 엉뚱하게도 가시덤불이나 돌밭에까지 떨어졌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아까운 씨를 무모하게 뿌렸길래 길가에는 좀 뿌리지 말지, 돌짝밭에는 좀 씨를 피해서 돌 없는 곳에만 뿌리시지, 농부가 가시밭길에는 좀 안 뿌려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2000년 전의 농법이 오늘날의 농법만큼 과학적이고
또 지혜롭지 못할 가능성이 많겠지요. 요즘 같으면 제가 요즘에 농사 짓는 분들 뭐 다는 안 보지만 요즘엔 옛날같이 그냥 씨를 뿌리는 법 별로 없더라고요. 다 종묘상에 가셔서 종묘상에 가면 이미 씨를 다 싹을 틔우는 모종을 사다가 고추도 심으시고 오이도 심으시고 상추도 그렇게 심고 이렇게 농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씨를 심으려면 뿌리지 말고 씨를 정교하게 하나씩 하나씩 정성스럽게 뿌리 위에 흙을 덮든지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겠지요. 그런데 성경 배경사를 읽어보면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비유를 하실 때에 이 당시 씨를 뿌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그날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부는가를 잘 살펴본 후에 이쪽에서 바람이 이 방향으로 불면 밭 이 모퉁이에 가서 씨를 하늘에 날리는 겁니다. 통째로 확 뿌리면 이 씨가 이 바람을 타고 내 밭에 바람 방향을 타고 날아가서 떨어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 방법은 좀 더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또 원시적인 방법이기는 하겠지만 나귀 한 마리를 준비해서 그 나귀 등에다가 씨앗 자루를 심고 그리고 그 씨앗 자루에 모퉁이에 구멍을 여러 군데 뚫어놓은 다음에 나귀 엉덩이를 착착 때려서 이 나귀가 막 돌아다니도록 그럼 이 나귀가 울타리 안에 있는 밭을 막 돌아다니면서 그 뜯어진 씨앗 자루에서 씨앗이 쏟아져 나오면서 밭에 뿌려지는 방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씨앗이 밭과 밭 사이에 난 길에 뿌려지기도 하고 돌이 많은 이스라엘 지형상 얇게 돌 위에 흙이 얇게 사실은 그 밑에 돌이 있는 그런 얇은 흙 위에 씨앗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씨는 바람에 확 날려서 뿌리거나 나귀가 돌아다니면서 막 요동치며 흩었을 때 이 씨가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좋은 땅에 떨어질 씨도 물론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의 선포적인 의미입니다. 되게 말씀하면 우리는 교육을 생각합니다. 말씀은 가르쳐줘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말씀의 특징은 사실은 가르침 이전에 선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이렇게 뿌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형편상 밭의 상태는 그 밭의 부분에 따라 돌밭일 수도 있고 길가밭일 수도 있고 가시덤불 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씨를 뿌려야 할 시간이 되었다면 어떤 어리석고 무모한 농부가 그 귀한 씨가 좋은 땅이 아닌 아무 곳에나 떨어지라고 뿌리는 법이 있겠습니까? 간절한 마음과 소망과 기대로 바람에 날려 뿌리든지 나귀 등에 씨앗자락을 실어서 구멍을 내서 나귀를 돌아다니게 해서 뿌리든지 간에 말입니다. 간절한 마음과 소망과 기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기 위해 이 씨를 뿌렸을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모든 밭이 옥토는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씨앗이 다 풍성한 결실을 맺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앗을 골라서 심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보면 당시 농부들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복음의 씨를 흩어 뿌린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은
우리 인간을 향하여 때로는 필요하면 목사님이 성도에게 가서 설명하기도 하고 교회학교 선생님이 교회학교 어린이나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설교는 여러분을 설득하는 일이 아니라 선포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은 내가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때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전적으로 받고 그리고 나서 깨닫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붙들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복음을 집어넣어서 그로 하여금 예수 믿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기 위한 씨름을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복음은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확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그 어떤 한 사람을 향해서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길가밭과 같은 마음의 상태인 사람도 복음을 들어야 하고 가시밭 같은 여러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람도 복음을 들어야 하고 돌짝밭 같은 마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은 들려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에 의해 받아지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을 뿌리는 일입니다. 전파하는 일이죠. 대상의 형편과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흩어 뿌리는 것.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선지서 에스겔서나 예레미야 선지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먼저 복음을 선포하고 그 후에 일어나는 문제, 곧 복음을 듣고 회개를 하든 안 하든 그 문제는 너의 책임이 아니라 그것은 들은 자의 책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듣든지 듣지 않든지 네가 할 일은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 만약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건 누구 잘못입니까? 들은 자의 책임입니다.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은. 그런데 만약 선지자인 너에게 내가 복음을 선포하라고 명령했는데 선지자 네가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듣지 못했다고 하면 그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그것은 선지자 너의 책임이다. 선포하지 않은 너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아주 엄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피값을 너에게서 찾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이 망한 책임이 선포하진 않은 네가 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일단 모든 사람이 모든 말씀을 전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복음을 씨를 뿌리듯이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느 누구도 복음을 듣는 기회로부터 제외되어 못 듣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말씀의 선포적인 의미, 선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은 내가 교육하고 내가 책임질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하고 내가 기울여야 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내가 할 일입니다. 선포하고 씨를 뿌리는 것까지는 내가 하고 그 다음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강조점은 바로 이 씨앗을 뿌리는 사람, 전도자의
누군가가 이 씨앗을 뿌려주지 않으면 이 씨앗은 결단코 싹을 내거나 열매를 맺기는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전도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은 무엇보다도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 오늘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의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전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겠죠. 교회일 겁니다. 그러니까 종자와 밭 그리고 그 좋은 땅 사이에 씨를 뿌리는 자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귀한 생명의 복음이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밭이 좋은 밭이 있어도 누군가 전도하지 아니하면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법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부뚜막에 소금이 있어도 넣어야 짜다는 속담이 있죠. 아무리 소금이 좋은 소금이 부뚜막에 몽땅 있으면 뭐랍니까? 음식에 집어넣지 않으면 소금은 소금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씨앗이 좋고 밭이 좋아도 뿌리는 자, 전도자가 없으면, 씨앗을 뿌리는 자가 없으면 생명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전도자적인 사명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정리해보면 그것은 곧 복음 전파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따른 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윤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거룩한 삶의 윤리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사명은 복음 전파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선교적인 공동체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것처럼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오셨다는 주님의 사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그 주님께서 주신 지상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회개하게 하고 세례를 베풀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 생명 살리는 일, 복음 전파하는 일을 땅 끝까지 이르러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누가 참 신앙인입니까? 누가 진짜 믿음이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참 믿음이 있는 자예요. 전하지 않는 자는 참 성도라 할 수 없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 누가 듣겠습니까? 들려지지 않았는데 누가 깨닫습니까?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마음 밭에 대하여 생각하게 됩니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 돌밭 같은 마음, 길가밭과 같은 마음을 상상하고 구분하여 많은 관심을 갖지요. 그러나 여기서 그 전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씨앗입니다. 씨앗. 이 씨앗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밭이 아무리 좋더라도 종자가 없으면, 씨앗이 뿌려지지 않는다면 거기에서 무슨 결실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이란 자기 스스로의 수양이나 도덕, 윤리적 생활의 향상과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고도의 윤리,
도덕적인 인간이 된다는 자체도 불가능한 일이지만 아무리 애쓰고 정결히 나 자신을 가꾼다고 해도 나 스스로 노력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를 해보죠. 제가 어느 강가를 걸어가다가 실수해서 발을 헛디뎌서 그냥 강물에 쑥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허우적거리다 보니까 얕은 곳으로 가고 싶었는데 허우적거리다 보니까 더 깊은 곳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더 이상 수영도 할 수 없고 물은 더 깊어지고 물살은 세지고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구원해요? 제가 하다 안 되니까 제 오른손을 들어서 제 머리카락을 잡고 막 위로 올려가지고 네? 물속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런다고 내 몸이 구원이 됩니까?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내 마음같이 아무리 겸손해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씨, 복음의 씨가 밖에서부터 누군가에 의해서 나에게 던져지지 않는 한, 강물에 빠져버린 나를 향해 누군가 생명줄을 던져주지 않는 한, 밖에서부터 오는 생명줄이 있지 않는 한 내가 어떻게 내 머리를 아무리 쥐어 뜯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자기 의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 뜻입니다. 여기에 인본주의적 종교와 계시적 신앙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와 믿음의 타락은 근본적으로 이 인본주의적 믿음 때문입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거나 들은 말씀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어떤 가치 때문에 변질된 믿음입니다.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이 인본주의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교회로 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스스로 믿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한계 중에 가장 큰 한계는 인본주의입니다. 교회는 왔으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또는 말씀은 들었으나 그 말씀이 행해지지 않아요.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너무 많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들은 말씀대로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사로잡혀서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제가 특별히 본문 해석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미 익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남은 시간 이 첫 번째 밭인 길가라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을 함께 성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이 씨가 공교롭게 첫 번째 떨어져서 결실하지 못한 첫 번째 밭이 길가밭이었습니다. 이 길가밭이라는 당시의 밭과 밭 사이에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좁은 길을 말합니다. 씨를 확 뿌렸는데 이 씨가 이 맨질맨질하게 딱딱해져 버린 이 길가에 떨어지니까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복음을 받았으나 그 마음이 복음을 싹 틔울 여건이 되지 못하는 길가 같은 마음의 상태였기 때문에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린 자요. 19절 말씀입니다. 이 길가에 뿌린 씨앗은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립니다. 옥토에 떨어져서 흙으로 잘 덮여진 씨앗이라면 새가 먹을 수 없겠는데
반들반들한 길가에 떨어져서 환하게 눈에 잘 보이니까 쉽게 새가 와서 주워 먹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런 처지에서 어떤 결실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길가와 같다는 말은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데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의 대표적인 상태, 즉 굳은 마음입니다. 굳은 땅,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던 땅, 닫힌 땅, 말씀에 대하여 닫혀진 말씀, 마음, 굳은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교만한 마음들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이처럼 알기 쉽게 비유하신 것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은 언제까지나 우리의 생각에서 지워버릴 수가 없는 마음입니다. 복음은 이미 뿌려졌습니다.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는데 듣고도 모르고 보고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의 씨를 새가 와서 먹어버렸기 때문에. 교회도 다니고 교회에서 설교도 의무감으로 예배도 참석하고 수도 없이 많은 예배도 드리고 설교도 드리지만 그 마음밭이 길가 같은 상태였다면 결실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하고 평생을 같이 살아도 복음을 안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처럼 끝까지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그 많은 죄로 인해 혹은 그 악한 마음 때문에 마음문이 굳게 닫혀져 있기 때문에 복음이 더 이상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마음의 문제 중에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교회 안 다니는 어떤 사람을 가리킨 말씀이 아니에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불쌍하고 괴로운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바로 이처럼 마음의 귀가 어두워진 상태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망할 때는 먼저 귀부터 멀고 그 다음에 망한다고들 합니다. 귀가 열려있는 동안에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여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면 그때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전혀 남의 말이라고는 듣지 않고 양심의 소리에는 귀를 막아버리고 아예 누구의 말도 안 듣기로 결심할 때부터 인생은 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은 최고의 비극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부터 생명은 끝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왜 마음이 다칠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 귀한 하나님의 생명의 씨 같은 말씀이 떨어지는데도 우리 마음이 길가처럼 다칠까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에게 또 이 사회를 향하여 교회 안에서조차도 마음이 다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꾸만 마음이 다쳐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자꾸 사람이 미워지고 관계가 흐트러지고 마음이 자꾸만 다쳐요. 그럴 때 조심하십시오. 큰일 납니다. 영적으로 위기입니다. 더 심한 것은 이제 더 이상 말씀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면 이것 곧 길가입니다. 사람들이 막 다녀가지고요, 씨앗이 떨어졌는데도 전혀 뿌리를 못 내려요. 그리고 그냥 들어만 채로 있다가 새가 와서 집어가고. 무엇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길가같이 만들어버릴까요? 그 원인 첫 번째는 자신의 알량한 경험 때문입니다. 경험이 반복되면서 경험이 다시금 계속 반복될 때에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관이 형성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경험이란 꼭 필요하고 참으로 중요한 배움의 기회이기도 하지만 한 번 경험을 하고 나면 생각은 그 경험의 방향성에 좌우되고 맙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나하고 평생을 같이 산 배우자이기 때문에 내가 제일 잘 알 것 같지요.
근데 여러분 농담처럼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평생을 살아도 저 사람은 모르겠다. 왜 그럴까요? 경험 때문에. 저 사람 늘 그렇게 살아요. 평생을 그렇게 바꾸지 않고 살아요. 반복되는 경험 속에서 점점 주관화 되어버려요. 객관화되지 않은 것은 진실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경험을 갖는다는 것은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경험을 하면서 판단이 흐려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점점 더 깊고 어두운 자기 주관에 빠지게 되죠. 자신이 경험한 몇 차례의 경험을 기초로 얄팍한 자기만의 판단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져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이 길까. 성도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철로역정이라는 유명한 기독교 고전을 쓴 존 본연의 책에 보면 천국을 여행하는 순례자가 천국 여행을 떠났는데 존 본연이 이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8절에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서 자기를 따라오는 네 사람을 설명하고 있어요. 철로역정에 보면 첫 번째 따라오다가 그냥 돌아가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고집씨입니다. 고집씨, 우리말 번역으로 고집 아시죠? 고집 피우는 사람. obstinate라고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고집. 이 사람이 순례자가 하나님 나라 가자고 그러니까 엉겹길에 따라와요. 엉겹길에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아니에요. 자기 가치관이 아니에요. 갈 곳이 아니에요. 나는 고향으로 가버린다고 그러면서 그냥 돌아가 버려요. 고집심. 자기 삶의 경험 때문에 고집 피우다가 순례자를 따라가지 않아요. 말씀 따라가지 않고 그냥 자기 삶의 기존의 삶의 질서대로 살아버려요. 두 번째 따라온 사람이 누구냐면 유순씨, 변덕씨 변덕 부리는 사람. 순례자가 나와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례의 길을 가져버리니까 좋습니다. 나 당신과 함께 가겠다 그래요. 한참 따라와요. 그러다가 따라오다가 도중에서 나는 아무래도 내가 살던 방식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 우리말 번역에는 두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유순씨라고도 번역하고요. 변덕씨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변덕 부리는 사람. 왜 변덕 부렸어요?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고집씨도 마찬가지예요. 왜 고집 부려요? 말씀이 안 받아들이는 거 고집 부리는 거. 세 번째 사람은 누군 줄 아세요? 데마씨예요. 데마씨. 사도 바울을 잘 따라가다가 데살로니가로 떠나버린 데마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존 번연은 성경에 있는 그 데마의 이름을 따서 데마씨, 가시밭 비유 그대로 데마씨로 표현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데마씨는요 진짜 이 순례자를 따라서 거의 목적지까지 다 가요. 마지막에 무슨 생각이 이 데마를 사로잡냐면 은광 생각이 나요. 은 개발하는 은광. 하다 보니까 이 순례자를 따라가다 보니까 순례자를 따라가는 길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주변에 막 은을 개발하는 은광업자들을 보게 돼요. 죄송하지만 나 은광 사가라 가겠다고 가버려요.
성도 여러분, 이게 존 버넌이 이해하고 그의 철로역정이라는 문학작품에서 표현한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이해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알량한 경험, 또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편견이 우리의 마음밭을 길가처럼 팍팍하게 만들어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게 너무